오늘 2017년도 우리 설 명절을 또 맞이해서 오늘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명절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힘들다고 하고, 또 AI 여파에 또 국민들의 경제 체감 온도가 더 많이 쌀쌀해지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듯이 우리의 세월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많고 슬픔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르는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해서 50년 동안이나 서로 해로하며 잘 살던 이제 한 부부가 있어서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70이 넘어가시면서 연세가 들어가니까 점점 이제 노쇠해 가는 겁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그 현미밥인데 아주 까칠까칠한 그 현미밥을 해가지고 이제 식사 때마다 이제 현미밥으로 밥을 대접하고, 또 그냥 음식도 생식으로 이렇게 건강식으로 해가지고 웰빙식으로 먹게 합니다.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 끼마다 이제 그 까칠한 현미밥에 생식을 하게 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이제 85세까지 건강하게 이제 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부부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이제 같은 날 동시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부부였으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천국에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열렬히 뜨겁게 환영을 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두 분은 오늘부터 이 큰 저택에서 사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으리으리한 집을 그 소개해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 집은 정말 비쌀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집에서 사냐고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 집은 공짜라고, 그냥 사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공짜라는 말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제 있는데 베드로가 또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해 가더니 그 넓은 들판에 펼쳐진 골프장으로 인도해 가더래요. 우리 여기 골프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역에도 그 골프장이 있는데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 골프장에서 골프를 마음껏 치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니 세상에선 골프를 치려면은 돈을 내고 회원권을 끊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골프를 마음껏 치냐고 했더니 할아버지 여기는 다 공짜입니다. 천국에 가시면은 골프도 이제 공짜로 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짜라고 마음대로 치시라고. 그래서 골프를 이제 열심히 치고 났더니 또 베드로가 그 할아버지를 뷔페 식당으로 이제 데리고 가더래요. 천국에. 그래서 갔더니 천국의 뷔페는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화려하고 기름지고 막 풍성한 식단이 차려져 있는데 마음껏 드시라고. 그래서 아이고 여기는 정말 비싸겠네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기는 다
무료고 다 공짜라고 마음껏 드시라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 너무 많은데 할아버지가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내가 혹시 그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내가 혈당이나 또 고혈압이나 또 당뇨나 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슬쩍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 저칼로리 식당은 없냐고 천국에.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천국에서는 기름지고 이렇게 그 풍성한 음식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거나 병에 들지 않으니 마음껏 드시라고. 마음껏.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도 잠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서 막 치고 막 이제 투닥투닥거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할머니가 나한테 매일같이 그 까칠하고 그 맛없는 현미밥을 그 생식을 나한테 먹이는 바람에 내가 천국에 10년이나 늦게 왔다고. 내가 빨리 와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10년이나 천국에 늦게 왔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싸웠다고 하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로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출발했지만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의 삶에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문제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신성 신체 질환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성 질병, 심신성 신체 질환. 신경성이라고 하는 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기침, 신경성 감기까지 많이 있습니다. 염려를 가져다 주는 일들이 많고 우리의 삶을 고생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갈증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나가지고 그 미국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참전했잖아요. 참전한 용사들 중에 그 전쟁으로 해서 죽은 병사가 35만 명이래요.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죽은 병사가 35만 명인데 당시에 전쟁에 참전한 자식이나 남편이나 친척이나 가족들을 걱정하다가 스트레스로 죽은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다는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당하면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목말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목말라 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그렇게 삶의 회복을 원하고 가정의 회복을 원하고 민족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 장만 좀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화면 좀. 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나오라.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우리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 이 명절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명절 끝날이자 이 큰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유대인의 절기, 초막절이 이제 끝나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출애굽하던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때가 이제 시점이 돼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절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쭉 진행되는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초막절을 절기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농사가 끝나는 이제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관제 의식이 일어납니다. 물을 붓는 관제 의식.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대제사장은 순례객들과 함께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떠온 생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위에 포도주와 함께 부어서 제사를 드려요. 그걸 관제라고 합니다. 관제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 관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를 기다리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비를 주옵소서. 이른 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잘라다가 번제단의 그 남서쪽에다가 세워두고 잘라서 세워두고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세워놓은 버드나무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드나무가? 그죠? 이제 물이 말라가면 점점 이제 시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져 갈 수밖에 없는 버드나무를 번제단 옆에다가 세워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순례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하나님께 번제, 관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비를 구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제단 옆에 세워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던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지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버드나무 가지가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 절기에 끝날에 예수님이 그 삶의 고난과 두려움과 그 평화를 위한 갈증,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한 갈증,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한 갈증으로 이제 충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의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제단에 물을 붓고 말라져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있는지 예수님이 아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삶의 고난과 갈증이 있는지 예수님이 아셔요.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을의 어르신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참 성실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만나서 잠깐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조금씩 이게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되면 다행인데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농촌에 여러분 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소를 한 마리 팔고 두 마리 팔고 계속 소를 팔다가 이제 소가 몇 마리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부어도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부어도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분이신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속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시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가 이제 중풍에 이제 병이 이제 걸리셔서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누워 계실 때 예수님 영접하셨으니까 교회는 못 나오시니까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그 이제 얼마 안 계시다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교회까지 이제 나오셨어요. 고마워서.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며느리랑 같이 이제 집에 이사 와서 같이 살게 됐는데 시골에 그 며느리가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절에. 그래서 이제 시골 분들은 한 집에 왜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한 집에 두 신을 어떻게 섬기냐.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고민하다가 이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포기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래서 며느리를 따르기로.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 여러분 정말 본인은 갈급해서 힘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가정들을 보니까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고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고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저 세상 사람일 거예요. 그죠? 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문제를 맞이합니다. 그런 갈증과 그런 삶의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셔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갈증,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에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갈증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페이지만 좀 넘겨주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 있느냐?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고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의 갈증으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육신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그 우물가에 갔다가 야곱의 우물가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이 목의 이 갈증을 가지고 우물가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를 보게 하시냐면 너의 지금 내면의 목마름이 있지 않냐. 내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너에게는 근본적인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기의 내면을 보게 하셔요. 내면의 목마름을 알게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배를 그 가운데 또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냥 단지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에 갔다가 거기서 내 영적인 삶의 문제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그러한 갈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목마름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사인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애지중지 여겼던 물동이를 내버려 던져버리고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자기가 그렇게 목말라서 길로 왔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자랑하면서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거기에는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한 개라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그래도 괜찮잖아요. 너희가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생수가 강물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애타게 합니까? 무엇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목마름의 삶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그 목마름을 안고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고민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성령이 강물같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강물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적셔 주실 뿐만 아니라 가득가득 넘치게 하셔서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지금까지 나를 갈증나게 만들었던 것 때문에 다시 목말라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물 뜯어 왔다가 그 갈급함 때문에 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영적인 만족함,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만족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러 마을로 세상으로 나아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시골에 계신 어머님과 가족들과 함께 이제 설 명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해방이 되던 때 이제 태어나셨어요. 6살 때 6.25를 경험하셨고 7남 1녀의 가정에 맏며느리로 시집 오셔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시다가 병들어 계셨던 그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제 46세에 이제 아버지를 사별하고 3남매를 키워서 시집장가를 보내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보면요,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던 중에 그래요. 92년도에 저희 아버지 이제 병으로 고생하시고 서울로 이제 치료받으러 다니실 때 정말 농사짓고 어렵게 그때 사실 때 병원비로 이제 일을 다니시면서 40만 원을 준비해 놨다가 그걸 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을 드린 거예요. 저희 시골 교회, 제가 시골에 있었던 교회. 그 아버지 병원비인데 40만 원을 아버지 병원 이제 치료받아야 될 병원비인데. 근데 여러분 그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던 직장에 그 상사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봉투를 주시대요. 보니까 그 안에 6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60만 원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작년인가는 어느 날 안면에 마비가 와가지고 입이 이렇게 이상해지고 왼발에 힘이 없어지고 왼쪽에 이제 저기가 온 거예요. 구안화사. 그 와사풍. 제가 이번에 내려가 처음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와사풍이라 그러더래요. 구안화사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병이 들면 안 되는데 자녀들한테 내가 짐을 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마비되고 그 아픈 다리와 얼굴과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내가 아픈 데를 쓰다듬는데 그 쓰다듬는 그 손길이 내 손이 아니고 그 손이 성령님이 쓰다듬으시는 손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성령님이 지금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얼굴을 쓰다듬고 다리를 쓰다듬고 그 아픈 부위를 계속 쓰다듬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끝에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치신 게 아니라 기도 끝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처음 그 얘기를 아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다가 혼자 계신데 쓰러지셨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 연세 드시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지만 그러나 내가 인생에 갈증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내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계셨더라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래요. 그래서 그때뿐만 아니라 그냥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쓰다듬어 주신대요. 그렇게 만져주시고 그러면 또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외롭게 살고 혼자 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금 돕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강물 같은 은혜가 흐르는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셔요.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고 내 힘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했지만 풀리지 않는 삶의 고민과 갈증을 가지고 살아왔다가 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먼저 우리의 갈증과 고민을 담당하시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될 것이고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말라하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설 명절을 보내면서 또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결단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이 강물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한번 우리 말씀 의지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세상 어디서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갈증과 갈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차고 넘치고 생수의 강물 같은 은혜가 흘러넘쳐서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